네, 이번 시간에는 시편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편은 예전에 제가 음성 강의로 쭉 했었던 것인데, 예, 하다가 그 시편 120편 들어가기 전에 중단을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영상 강의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서부터 다시 이어가는 식으로 하겠으니, 여러분이 그 앞뒤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차가 있어서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고, 뭐 일단 하나님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를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박해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과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니 이는 나의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자, 일반적인 묵상과 교훈의 시편으로 보이지만 161절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있죠. 통치자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통치자들은 악한 통치자를 말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까닭없이 나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이것은 예언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제가 시편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언적 적용은 그리스도에게 되고 또 유대인 남은 자들,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고 할 때는 대환란을 시기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그렇고 초임 그리스도도 까닭없이 박해를 당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박해한 통치자들이 바로 그 헤롯,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의 악한 그 통치자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주님을 까닭없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적용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럴지라도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면 그는 그 외부적으로 어떤 박해를 시련을 당하든 간에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종종이 아니라 자주 태어나는 장소가 바로 지하 감옥이라든지 밀실이라든지 그러한 절망의 장소에서 종종 이루어지곤 하는 것이에요. 비근한 사례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그 그리스도인인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분이 그 구한 말에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그 혁명을 모의하다가 그 한성 감옥 정치범들이 갇히는 거기에 아주 열악한 그런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지냈었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요. 물론 까닭없는 박해는 아니었을지라도 굉장한 절망 가운데서 그분이 새로운 소망을 찾은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더라는 것이요. 성경이 아니었더라면 일생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물리적인 실질적인 감옥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의 감옥은
여러분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마음속의 감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그런, 그리고 나를 하나님과 떼어놓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빈틈이 없이 성령으로 임재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빈틈이 있거나 우리가 스스로 고립시켜놓은 장소가 있다면은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요. 112절에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묵상에 관한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 안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용사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전리품이죠. 전리품 없는 전쟁은 없죠. 그리고 이것이 그 전쟁에 열심히 싸우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반대급부라고 해야 될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 그 이유를 알자 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라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정수를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보물이요, 보석이요, 보화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파헤칠 때, 그리고 그 깊은 것을 찾아낼 때 그 자체가 우리한테 보화로서 우리 마음속에 쌓여지는 것이요. 그것은 그 많은 전쟁들이 전리품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여하게 해주는 그런 보화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러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매우 지루한 말씀이라고, 성경이 매우 지루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방면에서, 둘째는 영적인 방면에서, 또 셋째는 예언적인 방면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요. 역사적인 것이야 우리가 성경 외적인 공부를 통해서 또 보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한 보화를 항상 얻어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요.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어떤 그 그리스도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적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받아 챙길 수 있는 그런 보화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예언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언적인 것은 또 성령께서 마찬가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쯤 하고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하기는 좀 그렇고, 163절에서 거짓말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도처에서 그렇게,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밝히시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거짓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성경이 100% 진리요 진실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진리만을 허용해 놓으셨고 거짓말은 전적으로 넣지 않으신 것이요. 그래서 거짓말, 변개된, 즉 첨가, 삭제, 변개된 그러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꾼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라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대로 그 성경은 인정치 않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바른 말씀, 진리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또 참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행시 4절 주의 의로운 명령들로 인해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완성의 숫자이죠. 하루 종일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루에 7번씩이 되겠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겠습니다. 11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의 평안이 있는데 거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법과 주는 즉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 자체는 동일시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들고 다니고 우리가 공부하기도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이 한글 킹제임 성경 말씀이 이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큰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을 해치거나 그걸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는 세상에 없다는 것이요. 66절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들을 행하였다는 것은 물론 십계명과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한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미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고 사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다는 것이요. 67절에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부분이 어디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원 구원이 아니죠. 사람은 혼이 그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요. 그 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 혼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68절 내가 주의 법규들, 주의 증거들을 지켰는데 나의 모든 길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법규들과 주의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 안에는 법령들, 즉 그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법들, 규례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도덕법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법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구약 성도들을 그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켰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상과 그들의 구원을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169절부터 타오 넘어가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해 주소서. 이거를 읽고 또 설명하고 하면 시간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169절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기도, 간구, 간구하는 자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속삭여서 기도할 때도 있고 크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절박하면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똑같지도 않고 상황이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명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아리송할 경우에 그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뭔가 내가 문제가 많기는 많은데 어디서부터 이 꼬인 매듭을 풀고 어디서부터 간구를 시작해야 될지 이 참으로 이 명철이 잠자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주님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그것부터 알려달라고 말씀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이 신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를 대신할 간구도 하시지만, 우리들은 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요. 170절에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해주소서. 네, 이건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171절에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셨으니 내 입술이 찬양을 바라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택하였으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것도 설명을 굳이 하기보다는 172절에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자, 이거는 참 상식적이고 지당한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모든 말씀들, 소위 알파에서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그거는 헬라어에서 그렇지만 A에서 Z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사는 것이요, 일부는 두려워하고 일부는 경솔히 여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계명들은 이라고 했을 때 모든 말씀들이랑 같은 거예요. 66권의 성경 모든 말씀들은 의다, 선하다, 티끌 하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된다는 것이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면서 그렇게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173절 내가 주의 법규들을 택하였으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5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법은 내게 기쁨이니이다. 내 혼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명령들로 나를 도우소서. 173절에서 내가 택하였으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행위법이고, 행위라는 것은 행함의 주체가 있게 마련입니다. 행함의 주체는 개인이죠. 물론 그 개인 자체가 율법을 퍼펙트하게 행할 수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행위의 일련의 체계인 것이요. 그래서 이 행위법을 지키는 이상에는 그 사람의 행함은 다분히 어떤 자율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요. 매번 율법을 지키는 어떤 경우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허리를 쿡쿡 찔러가면서 이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율법에 대한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율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지키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의 구원 방식도 절대로 어떤 율법이란 게 탁 던져진 다음에 모든 인간들에게 이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협박에 의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고 구약 성도를 아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행함은 본문에서 제가 설명하기로는 내가 택하였다라는 것은 그 자율성이 있다는 것이요. 내가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자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스스로 신실치 못한 불신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게 되겠죠. 심지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 잘 지킬 수도 있고 좀 태만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신실할 수도 있고, 자, 그런 여지가 있어요. 항상 신약 성도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이 어떤 행위 부분에 대해서 덜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않든 뭐 대충 어떻게 살든 간에
하늘나라 갈 테니까 라는 생각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구약 성도도 그렇고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스스로 행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그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것은 지불해 주신다. 그래서 174는 건너뛰고 175 내 혼으로 살게 하소서. 그 혼 자체도 말하고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육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다. 자, 뭐 어떻습니까? 내 혼으로 살게 하소서. 혼이 사느냐, 혼이 죽느냐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혼은 계속 살아있죠.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했을 때 그 혼은 뭡니까? 범죄하는 사람은 죽으리라 하는 그 말에서의 육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혼으로라는 것은 나를 좀 살게 하소서, 육신적인 것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보다는 그 사람 중심에 있는 혼 자체를 말하죠. 이게 약간 맞으면 델리키트한, 약간은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주의 명령들로 나를 도우소서. 176절에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으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잃어버린 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좀 어색한 얘기지만은 이건 이스라엘에 대해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초림보다는 재림 때의 유대인 남은 자들, 잃어버린 양이다. 주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야기를 그 비유를 하셨죠. 거기서 양이라든지 양울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물론 영적인 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와 이런 구약적인 잃어버림의 차이는 있죠.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 성도나 혹은 어떤 미래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완전히 잃어버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 경우든 저쪽 경우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이요. 찾아오시는 조건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주의 계명이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요. 12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편부터는 계속해서 짧은 시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되는 대로 쭉쭉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20편 올라가는 노래. 내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들으셨도다. 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의 혼을 고하소서. 너 거짓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행하랴. 용사의 예리한 화살들과 향나무의 숯불들이로다. 메색에 기거하며 케달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나의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는도다. 자, 이것은 예언적인 시편이고 대환란에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은 말고 2절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 자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어떤 유대인이, 즉 대환란에 처한 그런 상황에 처한 유대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영적인 적용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영적인 적용은 항상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인 의미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이 뒤에 이어지는 문맥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3절에서 너 거짓된 혀야, 무엇으로 주고 무엇으로 행하랴. 이 말씀은 어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사기꾼들 그렇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서 이 자가 받는 대가는 아주 독특한 형벌이에요. 용사의 예리한 화살들이다. 향나무 숯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재림과 관련된 어떤 상징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용사의 예리한 화살들에 대해서는 시편 18편 의자 한번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18편 8절에서 14절.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겠죠. 8절에서 14절, 8절과 14절만 보면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14절에서는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되어서 화살들이 있고 연기가 있고 불이 있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같이 나타나죠. 저는 여기서 화살들이 있으니까는 그게 그거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숯불도 마찬가지요.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5절에서 메색에 기거하고 쾌달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했어요. 메색은 어디입니까? 메색은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인데 이 메색이라는 것은 그 모스크바에 대한 별칭이라 고대의 어떤 명칭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러시아 땅의 수도 메색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메색에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달이라는 것은 아랍인들, 아라비아를 말하는 것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방면들을 이렇게 메색이다, 케달의 장막이다라고 거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은 지금이죠. 그리고 대환란 때이죠. 그래서 재림 직전에도 유대인들은 이쪽과 이쪽에 흩어져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대환란 끝에도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케달이 이스마엘 그 아랍인을 가리키는 걸까? 창세기 25장 13절에 거기에 케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줄곧 아라비아에 살던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좋은 형편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거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주로 1차가 있다, 2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차는 바벨론에 잡혀간 70년 포로 생활을 한 그 케이스를 말하고 2차는 AD 70년에 잡혀가서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있었던 그 상태를 2차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된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고 예언적으로 보면 3차 디아스포라가 또 있게 되리라는 것이요. 그 기간은 3년 반 동안에 있게 될 것이요. 3차 디아스포라는 3년 반 동안이다. 그것은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사로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해서 거의 다 싹쓸이를 당하다시피 그렇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보다 더 가혹한 그런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이 아주 열악하게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나의 혼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 이게 누구일까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서는 단수 어떤 인간을 가리키고 있지만 5절에서는 그 어떤 장막들이라고 이게 어떤 자들이라고 했다가 6절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인간이 아랍인들을 시켜서 즉 마호메트 교도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을 아주 학대할 것이다. 사로잡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5절과 6절의 연관관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의 화평을 미워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 것이요. 마음속에는 그 전쟁이 있지만 입에서는 평화를 내뱉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라고 한 걸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지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7년 동안 평화조약을 체결하겠지만 그 후 3년 반 시작이 되면 그때 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하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시달린다. 그래서 오래 거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원하나이다. 화평을 원하지만 전쟁을 원한다. 또 그들이 됐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열 왕도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원하는 것 당사자 자체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중에는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등의 포섭이 되어서 어떤 엉뚱한 생각하는 유대인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구약 성경을 따르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약속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바라게 되어 있죠. 즉 그 평화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바라지만 평화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단지 모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도 평화를 달라고 하고 구걸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평화를 얘기하지만 이 평화가 오지 않고 오히려 가짜 평화가 오는 것이요.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다.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원하는도다. 이것은 유대인을 죽이는 전쟁이죠. 유대인을 박해하는 그러한 전쟁들이죠. 소요들이죠. 자, 이건 데모 대환란과 관련된 사실들이었다. 12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해 내 눈을 들어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희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쏠지 아니하시리로다. 1절에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들이 무엇이 도움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도움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때 산들을 거쳐서 오신다는 그런 언급인 것이죠. 자, 재림과 관련된 몇몇의 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첫 번째로 시내산이 그렇고 두 번째는 파란산이요, 또 올리브산, 그리고 또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산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의 산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올리브산만 생각을 합니다. 올리브산은 최종적으로 앉는 그 산, 내려오시는 산이고, 그 전에 몇몇 산들이 있어요. 시내산, 파란산. 주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시는 이유는 재림이 그 아마겟돈 전쟁과 그 과정과 같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들을 거쳐서 오시면서 결국에는 올리브산으로 오시는 것이요. 그 산들을 여기서 말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내려오실 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요. 도와주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환란 끝에 있을 상황이죠. 자, 이것은 그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봐도 알 수가 있죠. 어떤 교리적인 기초 상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다윗이 입장에서 산들의 내 도움이 산들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단순히 어떤 다윗 개인의 알 수 없는 미사역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그 치장적인 문구를 여기 넣어둘 이유가 없다 얘기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 2절에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온도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니까 또 그분께서 유대인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3절에 그가 너희 발을 신족시키지 않을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유대인은 남은 자들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그리스도께서는 졸지 않으신다. 신임 동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잠을 안 주무시지만은 그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어쨌든 여기서 의미적으로는 4절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자, 인간적인 그 관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너무나 유사하고 흡사하고 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는 완벽한 사람이셨으니까 그분은 졸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더 친밀함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은 친근함 속에서 약간 무시의 감정이 싹트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한테 친구가 되시지만 어떤 그 잘못된 종파의 사람들이 가리키듯이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이웃집 뭐 찰스 이웃집 뭐 부르듯이 하면 또 안 되는 것도 있죠. 하여간에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교회만큼이나 보호하시고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환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시오. 5절에 주께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뭐 이거 설명할 필요 없고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문맥에 관련된 것이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자들이 있죠. 7장 14절로 16절에 계시록 7장 14절로 16절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자, 이거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환란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고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구원의 보장이다. 이게 얘기해요. 우리에 대한 구원의 보장이 신약에 나오는 우리에 대한 보장은 우리의 그 어디를 지키신 것이죠? 그것도 우리의 혼을 지키신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의 혼을 지켜주신 거예요. 혼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람한테서 없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 혼이니까 여기서도 혼에 대한 구원의 보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을 잃어버리면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옴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나가고 들어옴을 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지키시리라. 신명기 28장 6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복종할 때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복을 받는다.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 그 부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성전 경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천년 동안 이런 보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구원의 보장이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있지만 112편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들 안에 서리라.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세워져 있으며 지파들고 주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증거를 따라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려고 거기로 올라가는도다. 이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들이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내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내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자 보면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했을 때 내가 기뻐했다. 1절에서 주의 집이라고 했어요. 성전이죠. 주의 집은 성전이죠.
왜냐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또 거기 그 성소와 또 바깥들이 있는 그 성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전인데 지금 이 성전은 없어 파괴됐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말해서 성전이죠. 영적으로 말해서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성전이죠. 근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이 건물 성전은 여기 없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내적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돌로 지어진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지금 없지만 재림 이후에 다시 있게 될 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인 것이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전 다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들 안에 서리라. 우리의 발이 구원받은 회복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유대인들입니다. 내 성문들 안에 서리라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그 과거 시제로 놓고 보면 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예루살렘이 유대인이 소유가 아니었던 적은 다윗의 치세 중에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의 치세 중에 예루살렘이 이방 족속에게 강탈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줄곧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그 과거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없이 이것은 미래에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게요. 3절에 예루살렘이 밀집된 성읍처럼 세워져 있다. 밀집된 성읍, 아주 번화한 도성, 뉴욕이나 시카고나 또 서울이나 이런 큰 도성, 밀집된 성읍, 대도시 그런 성읍을 말하는 것이요. 지금도 물론 예루살렘은 있지만은 지금은 좀 부족하죠. 솔로몬 때의 그 영화로운 도성이 아니죠. 지금은 초라한 도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인 이야기다. 이게요. 재림 이후에 있을 상황이다. 4절에 지파들이 거기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감사의 생제를 드리려고 거기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재림 이후에 있을 것이에요. 그때는 성전에서 다시 제사가 드려진 것이요. 그리고 12지파가 다 거기에 들어옵니다. 5절에 이제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있는데 다윗집 보좌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집의 보좌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철저히 미래적인 언급입니다. 다윗의 보좌는 다윗 때 있었지만은 다윗이 보좌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보좌가 하나였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고 왕이 한 명인데 보좌들을 만들지 않죠. 여기서는 다윗 집의 보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들이 심판의 보좌들이라고 했어요. 재판하는 보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집의 보좌들에는 누가 앉게 될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거기에 앉게 될 것이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그 환란 성도들, 목배임 당했다 부활하는 환란 성도들도 그 보좌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2장 26절, 27절이라든가 3장 21절이라든가 20장 4절, 특히 20장 4절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단일한 보좌가 아니라 보좌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고 또 사도들입니다. 6절에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어떤 화평인지, 언제 있을 화평인지, 누가 가져올 그 평화를 말하는지 알고서 물론 기도를 해야겠죠. 그냥 대낮게나 모르고서 그냥 예루살렘 평화롭게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큰 전쟁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거기에 2번 정도 이상은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2-3번 정도는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평화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그 천년 동안 지속될 그 화평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뭐 잠시 잠깐 뭐 세상 나라들 가운데서 조금 평안하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땅이 천년 동안 평화가 옵니다. 그 성경의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알고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지만 소수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은 그때 가서는 정말 절박하고 다급한 마음에 그 성경대로 그 약속을 붙들 것이요.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얘기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누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두 개가 있죠. 예루살렘은 첫 번째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두 번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자, 우리가 지금은 뭐 셋째 하늘이다, 낙원이다, 또 그 하늘 나라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장소가 나중에 가면은 뭘로 바뀌죠? 새 예루살렘이 되고 그 새 예루살렘이 이제 그 자체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땅에는 원래 예루살렘이 있었고, 이것은 유대인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유대인의 예루살렘. 유대인 말고 다른 족속한테 주신 적이 없고, 근데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거는 모든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시편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당연히 후자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아니죠.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요.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유대인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의 천년 통치를 하신다고 믿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 영적인 번성 또 어떤 경우에 물리적인 번성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 이 약속을 같이 받은 사람인 것이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여러분 안에도 그 약속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도성에서 통치하며 번성하시면 여러분도 주님의 복을 같이 받는 사람들인 것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내 성벽들 안에 화평이 궁전들 안에 번영이 있다. 이게 실질적인 성벽이요 또 궁전들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도 성벽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궁전들이라는 건 따로 없죠. 많은 저택들을 주신다. Many mansions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저택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거기에 궁전들을 있다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궁전들은 거기에 누가 거합니까? 왕이 거하는 장소인데, 왜냐면 새 예루살렘에는 주님께서 따로 성전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궁전도 따로 없고, 여기서는 땅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을 뭐 알아야겠죠. 8절에 내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해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9절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해 내가 너희 복을 구하려다. 내 형제들, 동료들, 좀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내 안에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샬롬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포함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화평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요. 화평이 내 안에 있다. 거기서 시작된다. 거기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흘러나가고 온 세상에 이 화평이 있다는 것이요. 9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성전입니다. 인하여 내가 너희 복을 구하리로다. 성전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없으면 세상에 복을 받기 어렵다.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천년왕국은 성전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요. 123편 올라가는 노래.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들어올리나이다. 오소서. 종들의 눈이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니이다. 여기서 하늘들에 거하신다 이렇게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들이 어디 있어요? 하늘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죠. 앉아 계시죠. 거기에 앉아 계시고 거기 거하시는 주여. 근데 그분이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즉 그 인자로서, Son of Man, 인자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 그게 재림이죠. 지상 재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땅에서 하늘을 보고 내려오시는 주님께로 눈을 들어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늘들이 열렸으니까 거기서 주님이 쏜살같이 내려오시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재림이죠. 2절에서 종들의 눈이 주인들의 손을 바라본 것 같이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바라본다 할게요. 그래서 환난에 처한 사람들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편 33편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니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라. 우리의 혼이 그는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시라. 전쟁에서 원군과 같고 전쟁에서 보호 장구와 같다는 게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죠. 투구, 헬멧이며 그 가슴바지며 이런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난에 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 도움을 보내시지 않으면은 계시록 12장에 있듯이 독수리 날개 두 날개를 준다든지 3년 반 동안 부양해서 먹여 살린다든지, 그것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보호를 요청해야만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3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멸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처지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의례적이고 관례적이고 어떤 그 의식에 쓰는 노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환난에 처한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쭉 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천년왕국 때 하나의 그 회상하는 노래로서 주님께서 환난 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회상하는 식으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경배드리러 올라가면서 그런 노래를 부른다, 이런 뜻으로 될 것이요. 우리의 4절에 우리의 혼이 편안한 자들이 조소와 교만한 자들이 멸시로 가득 차 있나이다. 누가 편안한 자이고 누가 교만한 자이죠? 그 부자이면서 교만한 자들이 바로 그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또 그들이 대환란에 처한 악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의인을 죽이는 자들이죠. 그들이 염소와 같은 자들, 양과 대비되는 염소 같은 자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염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멸망해서 끝없이 멸망해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그 독보리와 같은 자들이죠. 자, 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교차적으로 볼 때, 검증해 볼 때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114편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이스라엘을 말할지라 우리 편에 계신 주가 아니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를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켜 쓸 것이며 그때 물들이 우리를 덮치고 시내가 우리의 혼이로 넘쳐 흘렀을 것이요 그때 급류가 우리의 혼이로 넘쳐 흘렀으리라. 예. 이 급류, 물들, 시내. 자, 이건 뭐 영적인 급류, 영적인 물들입니까? 네, 아니에요. 실질적인 이 물들이요, 실질적인 홍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어떤 홍수가 있는데 그 홍수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치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그 물밑을 지나갔던 것 같은 비슷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에 또 어떤 일어나는 상황이다. 자, 1절에서 우리 편에 계신 분이 주가 아니셨더라면 대환란이라는 상황에서를 말하는 것이요.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해 일어났을 때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인들, 열 발가락의 나라들, 그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그들의 진노가 우리를 타오를 때 산채로 삼킨다. 이게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을 죽여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산채로 삼킨다는 게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게요. 예, 사람을 음식 고기처럼 막 잡아 먹는 거예요. 식인이죠.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얘기요.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기 어떤 상징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채로 삼켰다고 했기 때문에 산채로 삼킨 것이다 는 얘기요. 예, 이에 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제일 중요한 대목이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라는 게요. 이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는 대목은 이게 환란인데 대환란에서 10분의 1이 먹힌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요. 10분의 1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11조의 의미인데 실질적인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삼킨다.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유대인들을 다 잡아먹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죠. 남은 자들은 다 먹히진 않습니다. 10분의 1만 먹히고 다 먹히는 것은 아니다. 4절에 물들이 우리를 덮치고 홍수가 시내가 우리로 넘쳐 흐르고 급류가 넘쳐 흐르고 이거 요단강에 일어날 홍수를 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요단강 홍수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때 그 물이 그 요단강 물이 꽉 찬 그 추수철에 그 주님께서 물을 끊어버리시고 그 상류를 막아버리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죠. 그와 마찬가지요. 대환란 때는 계시록 12장 15절로 16절에 엄청난 홍수가 또 일어나는데 그거는 사탄이 용이 직접 일으키는 홍수요. 그것은 셀락 페트라의 피신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다가 엄청난 홍수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땅이 입을 벌리게끔 하셔서 계시록 12장 15절 16절에서 그 홍수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여기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 앞뒤를 맞춰서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걸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약이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무식하면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고난의 홍수여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꼭 검증하고 공부하고 확인하고 꼭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무식한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고 자기도 답답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 우리를 그들의 이에 먹이로 내주지 아니하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 실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7절에 새가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의 혼이 벗어났으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새가 사냥꾼들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사냥꾼들은 이게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게슈타포 같은 그런 사냥꾼들을 말하는 것이요. 2차 대전 때도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숨을 곳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예, 유럽의 전체가 유럽 땅 전체가 이게 올무였었던 것이요. 그래서 안네 프랑크의 일기 같은 것을 때 보면은 얼마나 절박했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 그림자였던 것이고, 예, 대환란 때가 되면 그 몇십 배, 몇백 배 더 험악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진짜 숨을 곳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숨고 저기 숨고 그러면서 또 잡혀가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싹쓸이를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주님께서 재림을 그야말로 바로 재림을 안 하시면 그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유대인은 이 지상에 단 한 명도 남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서 구해주시는 것을 이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벗어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8절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의 이름에 있도다. 여전히 이 이름은 누구입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고 야훼가 아니고 이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해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125편 올라가는 노래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산과 같아서 없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거한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리로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아 없어지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땅에 있는 현재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시온산은 한번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야 되는 것이죠. 언제 없어집니까? 계시록 20장에서 불로 태워버릴 때 없어지고 다시 생기죠. 그러니까 영원히 거한도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그 시온산은 한번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아주 긴, 오랜 이런 뜻으로 관용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그의 백성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올리브 산이 중요한 산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이라든가 또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장면에서도 올리브 산 중간에서 올라가셨죠. 그 산들이 있어요. 산들. 예루살렘을 에워싼 산들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거기 그 장소를 향해서 산 봉우리를 향해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눈이 집중될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시리로다. 자,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평안하게 거할 수 있다. 그들은 여호와 사마라고 하죠.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평안하게 거할 수가 있다. 3절에 악인의 막대기가 의인의 구역에 머물지 못하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 주여 선한 자들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들이 삐뚤어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을 주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가게 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자, 악인의 막대기 이건 어떤 한 단수 악인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막대기, 아스리아인 또는 상수리 나무 이런 백향목 이런 식으로 나무나 막대기나 이런 식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못 들어온다? 의인의 구역에 머물지 못하리니. 자, 의인의 구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본토 땅,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를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3년 반 동안 불법적으로 차지를 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데 거기서 쫓아낸다 하는 얘기요. 쫓아낼 것이다.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신 땅인데 그들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상속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자면은 이 마귀와 마귀 세력들을 거기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4절에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들과 같은 자들, 그런 자들만 이 땅을 밟을 자격이 있어요. 장막절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선한 자들,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 그들만 이 땅에 거할 것이다. 5절, 자기들의 비뚤어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어떻다. 여기서 악인들, 대활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주께서 죄악을 향한 자들과 함께 가게 하시리라. 죄악을 향한 자들이 어디로 함께 가는가? 그들은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꺼지지 않은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려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 12지파의 그 멤버들로 되어 있는 그 실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위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 이스라엘은 반 기독교이고 반 예수 그리스도이고 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집단은 모슬렘이고 사실상 충족시키는 집단이지만 그 위장막을 치고 있는 단체가 로마 캐톨릭이죠. 그래서 그 자들은 이스라엘의 화평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또 그거를 가로막는 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126편 올라가는 노래.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에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자,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다. 역사적으로는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구나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모든 주류에서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은 그렇다는 얘기요. 네, 역사적인 건 좋다 이겁니다. 역사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 뒤에 쭉쭉쭉 보게 되면 이거는 재림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시온의 포로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간 것이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은 메섹에도 잡혀갔죠. 그리고 케달의 장막들, 아라비아로도 잡혀갔죠. 사실상 동서남북으로 다 잡혀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한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는 기한이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과 같았도다. 과거,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노래는 천년왕국 때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2절에 그때 우리 입은 웃음을 가득 찼고 우리 혀는 노래로 가득 찼다. 자,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종려 주간에 이런 비슷한 걸 보여주셨죠. 유대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던 그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찬양했던 것이 또 똑같이 반복이 될 것이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시간에 반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유대인 남은 자들은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에서부터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이것도 역시 재림입니다. 이 위대한 일들은 주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방의 군대를 꺾으신 그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요. 정복사업이죠. 정복사업. 아마겟돈에서 주님께서 하루 만에 해치우신 위대한 정복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남아서 거기 들어가는 자들, 양과 같은 자들이겠죠. 3절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전쟁을 승리하시고 또 유대인을 구출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 본토로 데려오시고 그 모든 일들,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도다. 유대인들이. 4절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포로된 것을 돌이키소서. 이것도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또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시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복이고 물리적인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영적인 적용을 많이 하는 구절이고 그렇게 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이게 어디서 우리가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서 심는다, 물준다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영적 성장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여기서 씨를 뿌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 곡식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요. 영적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들이 뿌렸었고 그 주님 당시에도 침례 요한이 뿌렸었고 또 사도 시대 사도들이 뿌렸었고 바울이 뿌렸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죠. 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평탄하게 아주 좋은 상황에서만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필라델피아 시대의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선각자들 선교사들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로 또 간구로 눈물을 많이 뿌렸습니까? 그 눈물로 뿌렸는데 그 씨가 제대로 심겼는지 잘 자라는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많이들 그렇게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결과를 그 당시로 바로 확인하면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 당시에 씨를 뿌리면서 바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몇 년 뒤에 영접하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전도지를 준다든지 메시지를 전파해서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뭐 몇 년 후에 심지어 몇십 년 후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그 열매를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결국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의 장소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거두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로 뿌렸던 그 결과들을 친히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왜 기쁨의 면류관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쏙 빼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를 하고 고난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있고 기쁨이 면류관이 나오는 것이요. 6절에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들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귀한 씨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귀한 씨는 뭐 우리가 이론의 여지가 없죠. 달리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에는 뭐 겨자씨 같은 맞으면 겨자씨가 심겨서 큰 나무가 되었다 하는 식으로 이 누룩을 발생시키는 잘못된 씨, 거짓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여기서 귀한 씨는 순전한 씨, 올바른 씨,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를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성경은 귀한 씨와 같은 말씀이냐, 아니면은 어디서 혼잡종의 엉터리 씨냐, 이거 섞이고 저거 섞이고 한 그런 혼잡된 씨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씨, 즉 그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씨가 여러분의 수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가지고 나가서 울면서 뿌린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 심판받을 죄인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슬픔이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뿌린다고 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기쁨으로 단들을 가져온다. 여기서 단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죄인들의 혼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5절과 6절은 구령에 관련되는 아주 좋은 영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6편까지를 보았고 시간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 이어 127편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